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표준문서 오늘은 84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재, 중보기도, 대요리문답 55문답입니다. 중재와 중보는 사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영어로서는 이제 중재 이라면 intercession이라고 하고요. 중보는 mediation 이렇게 하는데 사실 동의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중보라는 것은 가운데 계시다. 그 의미입니다. 가운데 계셔서 보호하신다, 위로하신다. 또 특별히 우리가 성경의 단어로는 속삭이신다. 길을 같이 가면서 이렇게 대하해 주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대하해 주시듯이. 그래서 위로자, 대언자, 또 속삭이는 분. 속삭인단 말이 이렇게 막 은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생명의 깊은 내 속에, 금방 우리 내 속에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찬송돼 있는데 그런 깊은 것을 말씀해 주시는 중재라는 말은 전체적으로 위아래를 연결시키는 중재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내려오고 아래 것을 올라가는 야곱의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그 천사들의 머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재, 중보기도 사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하늘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히브리서에 나오지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내용을 우리가 또 한번 보고 잠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성 가운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나타나셔서 지상에서 행한 순종과 제사의 공로를 모든 성도에게 적용하려는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고 가해지는 비난에 대응하시며 그들이 날마다 실패하더라도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로 보좌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 자신과 그들의 승김이 받아들여지게 하신다. 은혜로 보좌로 나아간다. 은혜로서 보좌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런 뜻이겠습니다. 주님이 신인 양성이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자시고 그리고 사람은 이 땅에서 육신을 취하신 그 동일한 사람인데 다만 성질이 변화된 부활체로서 또 승천체란 말도 쓰긴 합니다만은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부활체 이렇게만 많이 강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늘 아버지 앞에 나타나셨다.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이제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인들은 바로 영원히 택함 받은 구약 백성, 그들이 이제 구약 내에서는 시내산의 그 율법에 따라 특히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제사법, 절기법 잘 정결례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복적으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그 히브리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두 번 제사를 드릴 수 없죠. 그러니까 단번에 드렸고 단번에 드린 그 제사가 영원히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가 없습니다. 그 제사가 족합니다. 새로운 제사가 없습니다. 새로운 의는 깃들만큼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의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고 영원히 삽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새로운 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특별히 9장, 10장 이런 데 보면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단번에란 단어도 계속 나옵니다. 오늘 또 우리
새벽 예배 때도 단번에 나왔거든요. 예. 그 아주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단번에 요거와 히브리서의 단번에를 다 같이 이렇게 연결시키면 참 좋은 말씀이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바로 죄를 위하여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예,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의인이 자신을 드리신 것이거든요. 단번에 영원한, 그래서 온전한 제사. 같이 합시다.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그러니까 온전히 들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갔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참 성소에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성소, 하늘 성소, 모형이 아니라 실체인 성소, 그곳에서 이제 아버지 앞에 나타나셔서, 아버지 앞에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다 우리 거 삼아 주시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는데 예수님이 지상에서 행한 순종과 공로를 성도에게 적용하라는 뜻을 선포하고, 이게 참 귀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무엇 하나도 스스로 자신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의를 다 우리 것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 것으로 적용해 주십니다. 다 우리 것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날 위하여 죽고 또 나 때문에 죽고 그 의를 다 우리 것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9절 그 밑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게 바로 선택의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교리가 되겠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비신다. 모든 인류를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라 그의 택함 받은 백성에게 자신이 다 이루신 의를, 그 의를 그 백성들의 의로 삼아 주십시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이다. 이 말은 우리가 갈라디아 3장 29절에는 보면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브라함의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 아버지의 것, 또 구약의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것 다 같은 말입니다. 바로 은혜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아버지 앞에서 친히 기도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이 아래의 것을 가지고 위로 하나님께 가져가시는 직분, 그게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제사장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더 이상 교회에서 제사장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단 교회는 제사장이 있어요. 여 밑에 서초동 우리가 양재천에 가다가 우리 여기서 돌아서 불과 한 10분 남짓 가다가요. 다시 올라가서 보면 10분도 안 가도 보면 무슨 장막인지 뭔지 교회 하나 있어요. 신천지는 아닌데 그 신천지보다 더 오래된 교회거든요. 거기 제사장이 있어요. 거기는. 그런 교회는요. 우리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직을 다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선지자도 없습니다. 왕도 없고요.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아까 말씀같이 제1기도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게 바로 그가 다 이루신 게 우리 거란 뜻 아니겠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재판받음으로, 징계란 말이 재판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가 재판받음으로 우리가 재판받을 염려가 없고 저 화평을 누리고, 또 고린도후서 8장, 이거는 이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8장 9절, 그가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전부 뭐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이제 그것을 우리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매분 매시 매양 매시 우리 거 삼아 주시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예. 그 하늘 성소 대제사장적 기도의 원형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 17장인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내가 하나 되듯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고도 하거든요. 우리가. 예. 그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아들이라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와 소원을 드렸다.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와 소원을 드리고, 그 기도가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에 힘씁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헌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찬송도 예수님의 이름,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거든요. 다 예수의 공로에 의지하여 그의 의에, 그의 값에, 그의 순종에 의지하여 순종, 값, 공로, 은혜 다 동의합니다. 그의 공로, 그의 순종, 그의 의, 그의 값, 그의 은혜까지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 외에는 이걸 뭐 하나 돌리면 안 됩니다. 예수의 공로 없고, 예수의 순종 없고, 예수의 의 없고, 예수 외에 값 없고, 예수 외에 은혜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께 다 돌리는 겁니다.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어야 된다면 그 밥이, 그 양식이, 또 목이 말라다 물을 먹어야 된다면 그 물이 예수님입니다. 나머지 믿음 뭐든 다 도구예요.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1차적이고, 그리고 오늘 밑에 보면 우리가 비난당하고 예매히 고난당하고 날마다 실족하고 다 성경에 있는 구절들이에요. 그래도 예매히 고난당하여도 오히려 기뻐하고 실패하더라도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나가게 하시고,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담대함은 바로 긍휼하심을 받아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담대합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음을 믿으니까 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은 한 번 주고 안 주시지 않아요. 계속 주시는 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왜? 그래야 우리가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하기 때문에. 요새 우리 금요 예배 때 계속 보는 신명기 6장, 7장, 8장 주제가 뭡니까?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것을 주시거든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부분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요. 은혜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과 그들의 성금이 받아들이게 한다. 이게 참 은혜롭습니다. 이게 참 웨스트민스터 최고 좋거든요. 사실 참 좋은 겁니다. 우리가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지막에도 보면 우리 자신도 받아주시고 우리 성김도 받아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내가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안 돼요 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항상 그걸 생각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나보다 더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면 그게 복이란 줄 알고 어떤 교만한 기회를 즐거워하기보다 낮추어서 겸손한 그 자리로 이끄시는 그걸 즐거워하는 그 기쁨, 그게 정말 내밀한 기쁨, 은밀한 기쁨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보시고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